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고요.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셨죠.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참 특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준 분이시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셨을까? 왜 나를 그렇게 비교하셨을까?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모든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것에 대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효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서운함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가 감정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속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까요? 아니죠. 점점 깊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한평생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고양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둔다고 모른 채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아이는 엄마에게 말해주지 않고요, 혼자 해결하려 하고요. 엄마가 물어보면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담자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혹시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 엄마가 당황해서요, 아니, 아이의 왕따 문제와 지금 남편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남편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느꼈고요, 아이의 문제를 상의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담자가요, 더 깊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정 아버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를 향한 상처가 있는 것을 깨닫고 변명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문제와 이 남편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상담가는요, 해보시면 안다고 먼저 친정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를 시도하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 이 여자분은 친정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아이의 문제도 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노구치 요시노리가 쓴 거울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의 관계가요, 과거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에 상처받은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결혼 후에 남편이 조금만 무심한 모습을 보여도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남편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아내에게는 그 무관심이 과거의 자신의 상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사랑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막상 단 둘이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로요, 부모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다시 뵈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와 부모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사와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우리가 부모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분이셨든 부족한 분이셨든 따뜻한 분이셨든 엄격한 분이셨든 회피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직면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닮지 않은 것 같아도요, 어느새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투를 싫어했는데 어느 날 내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머리를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저렇게 만들어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희 원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올백이셔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부모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받기 위해서인 거죠. 둘째로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떤 항의를 하든 용서를 하든 그분에 대한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힘들었다면 안 계시더라도 아버지, 그때 저는 참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감정의 발산을 통해서요, 치료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 감사도 올려드리고 내 아픔도 올려드리고 서운함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또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요,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어떤 그런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다 큰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이 성인 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성인이 되려면요, 부모님을 극복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는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요,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였고요, 시대의 상처를 안고 살았고요,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고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가설 때 부모님을 조금씩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늙으시죠.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늘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뵈면 걸음이 느려지셨고 목소리가 작아지셨고 손에 힘이 빠져 있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때요, 우리가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손을 잡아드릴 수 있을 때 잡아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치유되고 부모님도, 부모님이라고 자식에 대해서 상처가 없으시겠어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을 단순히 어떤 심리적 치유나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계명이다. 할렐루야. 지금 첫 번째까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조금 두 번째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다. 지금 아멘을 안 하셨으면 이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합니다. 이 부모 공경이 어떤 세상에서는 윤리, 그래서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그런 윤리의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복이 붙어 있는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엔 약속이 붙어 있죠. 어떤 약속이 붙어 있죠?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님이 완전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줘서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나의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했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고르반, 아마 이렇게 어색한 단어일 텐데요, 고르반이 지금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매우 귀한 제도였어요.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가 너무 예쁘고 너무 탐스럽고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은 그 양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되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됩니다. 고르반,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 의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저 양 좀 팔아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자녀가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 벌금만 내버리고 자기 것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요, 부모 공경의 책임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이죠. 8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요, 불효를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고르반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르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거리가 멀어서요. 부모님이 뭐가 해주신 게 있다고요? 그건 거기 형제들이 먼저 해야죠. 아이들이 불편해해서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을 피하는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신 그 부모를 외면한다면 그 신앙은 외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르반이 있다면, 핑계가 있다면 깨트리시는 그런 귀한 우리 비전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기독교는요,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누구보다 강하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효도는 일반 문화이지만요, 제사는 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문화죠. 일반 문화가 뭐냐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냥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종교 문화라는 것은 그 속에 종교적이고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 문화가 있죠. 태어난 문화가 있고 자라온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요, 문화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사 제도죠. 부모의 마음에 대한 존경이 내가 저절로 일어나서 이렇게 절을 드리는 거, 미덕 중에 미덕입니다. 살아계실 때는요. 할렐루야.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모님이 제사밥 드시러 오신다는 걸 믿고 그 앞에 절하며 제사 드리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심, 그리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믿기로 해서 마귀가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을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제사밥 이렇게 먹으러 오는 그런 귀신으로 여러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믿으시는 한 여집사님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레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셔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나가는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요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작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자랄수록요 더 좋은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구천을 떠돌며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밥이나 드시는 불쌍한 분이 되시는 건 싫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서 저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교회 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어차피 제사밥 얻어먹긴 틀렸고요. 네. 애들은 이제 천국 갈 텐데 나는 못 가면 어떡하나. 나는 천국 가서 애들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 교회 나와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효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의 성도들 효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부모님을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기르셨고 돌보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아니 완전하지 않기에 인간이 시기에 실수할 수 있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내가 풀리지 않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꼭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분들을 나의 부모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부모님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어떤 상처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통로로 세우신 귀하신 분이구나, 부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세우신 분이시구나.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를 발견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치유받고 부모님도 치유받고.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표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저도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어떤 행사 때 어떨 때만 부모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만, 어버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선 또 이번 주에도 또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혹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효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모두가 돌아가셨던 돌아가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다시 발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앞에 다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